제가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고요. 우린 그 길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우리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만 보고 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비록 지금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그렇게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날마다 너무도 연약한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사탄은 저에게 말합니다. 너는 안 된다고. 하나님도 너 같은 사람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주님, 그 음성 너머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여서 주님,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주님, 비록 우린 넘어지고 우린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심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주님은 그 약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 나가십니다. 우리가 우리 연약함과 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이루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말씀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그 단순하고도 너무나도 그 순결한 믿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구름기둥이 저희를 인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고 구름기둥이 멈춰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섰듯이 그 민수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희의 그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희들도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정말 피해로 인해서 많이 힘든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런 피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백정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을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언제나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메가더 장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운명의 일도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한 메가더 장군의 부관의 회고록입니다. 자, 이제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직접 메가더 장군과 함께 참전하고 메가더 장군을 서포트했던 부관의 회고록이기 때문에 훨씬 더 메가더 장군의 작전이라든지 인간적인 면들 자세하게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은 1880년 리틀럭 칸서주에서 태어나서 1914년 돌아가셨는데 워싱턴 DC에 안정되어 있다. 미국의 군인이자 정치가인데요. 1차 세계대전의 용장이다. 6.25 전쟁의 명장이다. 참 대단한 그 군인 명문 가족이에요. 아버지 아스 메가더는 육군 장성으로 필리핀 군정 총독이 되고, 메가더는 필리핀에도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아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자, 육군사관학교는 수석 졸업했고, 최연소 육군사관학교 교장, 최연소 육군 소장, 최연소 육군 대장, 그 다음에 육군 원수 별 5개. 대단한 그 군인으로서의 명성을 쌓은 메가더 장군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총사령관 육군 원수였는데, 이 별명이 푸른 눈의 쇼군이다, 백인 천왕이다, 일본 대통령이다. 이게 뭐냐면 종전 이후에 일본군 점령하에 일본에 대한 절대 권력을 휘둘렀다. 그렇지만 그가 무조건 일본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전후 일본에 대해서 복구라든지 전범들에 대해서 가혹한 벌을 내지 않고 특별히 천황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메가더를 좋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대해서 핵공격을 잔인했다라고 이렇게 일본 측의 편을 들어줬다는 거죠. 자, 이 메가더 장군이 받은 이 훈장이나 이런 걸 보면 대단한 그런 훈장을 받았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훈장을 받았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과 아주 관계 있는 것은 6.25 때 이 만주 지방의 핵무기를 사용해서 이제 완전히 전쟁을 끝내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당시 트루만 대통령은 3차 대전이 일어날 걸 걱정해서 메가더 장군하고 이제 갈등이 생겼죠. 그런 메가더 장군은 이 트루만 대통령과도 거의 뭐 맞상대할 정도의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강행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뭐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을 됐고, 그가 이제 군인으로서의 생활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자, 이 책은 그 운명의 일도라는 책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건 또 이제 다른 아메리칸 캐저, 아메리칸 시저라는 그런 책인데요. 자, 메가더 장군을 도와서 불가능하다는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로우르 장군이 38도선과 6.25, 그 다음에 한반도 여러 가지 전쟁을 기록한 책이다. 한국인이 모르는 6.25 전쟁 비사들을 내가 죽기 전에 알리고 싶다라는 게 메가더 장군의 부관인 이 책의 저자인 로니 장군의 이야기고요. 최고 전쟁 계획자 링컨 장군에게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바로 남쪽 북위 39도선이 가장 적당한 해결책인데 왜 1도 아래 38선으로 내려갑니까? 이런 또 내용도 있고요. 자, 인천으로 상륙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 인천은 세계 역사상 22번째 위대한 전투로 남을 것세. 2차 세계대전의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대단한 이제 연합군의 승진의 계기가 된 것처럼 인천 상륙작전은 한국전쟁의 커다란 전환점이 된 것을 메가더 장군은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운명의 일도에 담긴 로니 장군의 최초로 밝힌 유교 비사들인데 휴전선이 왜 39도선에서 38도선으로 정해졌을까? 이것도 이 책을 읽으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역사 전쟁에서 22번째로 손꼽히는 위대한 전략 인천 상륙작전.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불리는 흥남 철수작전. 10만 명을 무사히 구출한 뒤 흥남 부대를 폭파하고 마지막으로 철수한 로우니. 이 메가더 장군의 부관 로우니 장군이 이 흥남 철수를 또 진지했고, 그 다음에 이 장진호 철수를 위한 교량 공중 투하 작전의 전무. 이 장진호를 철수할 때 다리가 폭파돼서 미 해병대들이 지금 그 혹한과 동사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민군의 또 남하로 인해서 그 완전히 그 몰살당한 위기에 있었는데, 비행기로 다리를 이제 떨어뜨려서 그 다리를 놔가지고 이제 철수를 탄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드워드 로우니는 누구인가? 그는 폴란드계 미국인인데 미 육군 중장과 대사를 역임했다. 육군 사관학교 졸업하고 2차 세계대전, 한국전, 베트남전 여러 전장에서 훈장과 표창을 받았다. 그래서 메가더 극동군 사령관의 당직 장교였다. 부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6.25의 남침을, 북한의 남침을 메가더 장군이 직접 보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인천 상륙작전, 흥남 철수작전 등을 직접 실행한 인물이다. 이 이제 책에 보면 이 저자는 5명의 대통령, 닉슨, 포드, 카터, 레이건, 부시 이런 사람들의 자문을 했고 여러 책과 해고를 썼는데, 이 메가더 장군에 관한 가장 밀접한 인물로서 메가더 장군을 기록한 책이다 볼 수가 있죠. 이 책의 목차를 보니까 3파선이 이렇게 결정됐다. 인천 상륙작전, 한강의 부교 설치, 이런 얘기들, 6.25 전쟁 이야기들과 장진호, 흥남 철수, 그 다음에 메가더의 이제 해임,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부관으로서의 그 눈으로 본 메가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자들도 여러 서평을 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의 전성국 지휘하던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 패전국의 멍에를 쓰게 됩니다. 미국이 일본의 원폭을 감행할 시점에 러일전쟁에서 패전한 러시아가 드디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미국 당시에 이런 한반도의 정세에 쭉 적고 본인의 소감을 썼어요. 밑에 보니까 또 다른 분은 한국 전쟁에서 대해서 전사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 정말 보물 같은 책이다. 공병장교 시각으로 보았다는 점도 특이하고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을 만났다. 로우니가 이제 공병장교 출신이란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6.25 7월 17일 제헌절, 8.15 광복절을 지나면서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메가더 장군이죠. 그는 대통령과도 맞상대할 정도의 파워를 가진 사람으로서 만약 메가더가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오늘날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이 위대한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모세오경 9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1장부터 14장에 해당이 되는데요. 민수기는 이 앞부분은 이제 구세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9장 17절 말씀을 한글과 영어로 함께 자막을 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numbers, 사람의 숫자를 계산한다는 뜻에서 영어는 numbers라고 되어 있죠. 9장 17절 보니까 And whenever the cloud was lifted from over the tent
Afterward, the son of Israel would then set out, and in the place where the cloud settled down, there the sons of Israel would camp.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가 떠오르면은 구름이 떠오르면은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면 거기에 이제 진을 쳤다, 캠프를 했다 이런 얘기죠. 이 광야라는 건 무엇이냐? 민수기는 이 광야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12개월 5개월 동안 12개월 5일 동안 머물면서 법을 받고 성막을 완성하고 이제 시내산 출발해서 가나안 땅 접경 지역까지 38년이라고 하는 여정을 담은 이 책이죠. 참으로 많은 파란만장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한편의 드라마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 모압 평지까지 진군하여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적기다. 자,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백성의 수를 세는 인구조사가 2번이나 있는 것에 근거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는 이름 그대로 백성을 계수한 책이다. 첫째 조사는 시내산을 떠날 때이고 두 번째 조사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다. 민수기는 그 사이의 모든 사건을 기록한 책이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법을 받고 성막을 완성하는 듯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은 이듬해 두 번째 유월절을 보내고 시내산을 출발할 준비를 시작하고 있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 주민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 수행 능력자와 레위인들에 대한 인구를 조사한 다음에 진영을 치게 한 후에 시내산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때가 시내산에 머문 지 12개월 5일이 지난 BC 1445년 봄이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2000년을 더하면 3400년 전 여기입니다. 자, 음식에 대한 불평이 있고요. 11장 1절에 9절. 탐욕을 부린 백성을 죽여서 장산을 지낸 기브롯 핫다와 사건 됐고, 미리암과 아론의 질투, 모세에 대한 질투 말이죠. 이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것에서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것 등으로 인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행렬이 멈춰서는 희극을 초래하는 것이죠. 12정탐꾼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에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하고 말이죠.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38년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반역한 9세대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다음 38년, 정확하게는 37년 6개월인데 이 방황은 길고도 슬픈 일이며, 그러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행진을 계속하지만 그들의 불평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고라가 반역하고 16장에 또 물 부족을 불평한 백성에서 모세는 반석을 2번을 치는 이 혈기를 부림으로써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사건 20장 11절, 그리고 노뱀 사건 21장 8절에서 9절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이런 일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부터 요단강 동쪽이며 사해 북쪽인 모압 평지까지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압에 왔을 때 발람의 사건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 대이동의 끝 무렵에는 신세대들의 군사들과 레인들에 대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에요. 모압 평지에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는 것이죠. 이제 여리고로 이제 입성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은 이스라엘의 아픈 경험을 기록한 책이죠. 많은 대가를 치르고 배운 교훈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 세대를 통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이 민수기는 너희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보여주는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민수기 1장에서 4장을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이제 인구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 성막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한 출발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기 전에 가나안에서 있을 전투를 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투 대열로 진영을 짜는 것이에요. 입세 이상 전투 능력자들을 각 지파별로 조사하여 진영을 짜게 하는 것이죠. 1장 18절에 보니까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자, 이 계통은 뭐냐? 혈통을 말하는 것인데 이걸 다 지파별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12지파로 나눴다는 것이죠. 이 증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대열 밖은 진 바뀌고 곧 이방을 뜻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성막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중심으로 뭉쳐져 있어요. 이것은 오늘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도 같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성도는 이스라엘의 진영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인구 조사 결과 각 지파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총 수는 60만 명에 해당한다. 이들을 중심으로 야영의 진과 행진 대열이 정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또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조직적인 질서를 주심으로써 한 단계 진보한 민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이 조직적으로 짜여진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됐던 것이죠. 이 지파를 보면 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막은 항상 동쪽이 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도 입구가 동쪽에 있어요. 이 동쪽에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있어요. 그 동서가 있죠. 반대쪽으로 서가 있으면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있고 남쪽에 루벤, 시몬, 갓 지파가 있고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12지파가 사방에 세 지파씩 나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진에 머물 때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 이동할 때는 레이지파들이 성막을 텐트를 걷어서 메고 앞장을 서고 이제 대열이 행진을 하고 다시 이제 캠프 할 때는 이렇게 네 진영을 짜서 이제 캠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민수기 5장 8절에 보면 훈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레위기의 연장선에 있다. 백성들에게 성결과 범죄, 부부간의 정절 등에 대해서 규례를 주시는 것이에요. 자, 나실인에 대한 규례, 그리고 레인의 임무인 이 성막과 그 기구들을 옮기는 규례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하시는 것이죠. 자, 레위기는 바로 이런 규례와 훈련의 책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민수기에서 그 연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훈시의 핵심은 이제 5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3절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성막을 덮은 이 구름이 이제 이렇게 이제 묘사되고 있어요. 민수기 9장 이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16절부터 보니까 16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동안에는 그들의 진영에 머물렀고 19절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5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2절 보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지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또 오면 행진하였으니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러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이제 9장에 보니까 두 번째 유월절을 지는 것인데 유월절은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 패스오버 유월절을 이제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두 번째 유월절이 되겠죠. 9장 1절에 보니까 1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3절 그 정한 길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5절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또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14절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민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제 인도하시는데요. 이제 인구조사를 마쳤고 이제 가나안 여정을 시작할 시간이 됐어요. 당시에는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갖추신 대로 가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처음 가는 게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죠. 그러나 이 길을 인도하시면 모세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길을 안내하고 계셔요. 또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열악한 광야의 기후 조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광야의 밤은 대단히 춥고 낮은 매우 더운 아주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강렬한 태양빛으로부터 보호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아지는 기름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가고 서면 그것에 야영을 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돌보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나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주권적으로 돌봐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게 되는데 이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에게 불평불만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기록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을 향하여 250만 명과 그 가축들이 대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순종했지만 그 현상이 사라지면 금방 또 불평을 내려놓고 있었죠. 그들이 가시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가시적인 믿음의 대표자는 바로 롯이었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백성의 불평으로 인하여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됨을 보게 되는 서글픈 책이기도 하는 것이죠. 애굽에 배불리 먹던 시절로 다시 노예로 돌아가면 현재 고생을 멸할 것 같은 이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이 우둔한 백성을 끊임없는 사랑으로 대하시며 고기를 못 먹어 불평하는 백성에게 외출하기를 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올 때 이 중다이 섞인 잡족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 여러 잡족들이 이스라엘을 선동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선동을 받는 신앙생활 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관이 하나님 중심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인간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날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250만 명의 대인구를 한 달 동안 고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의 오병이의 기적에 견주어 생각하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31절 이하 보니까 31절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한 규빗은 이 손께서 이 발꿈치까지 2규빗이면 뭐 한 거의 사람 허리만큼 되는 거기에 메추라기 내려주셨어요.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로 매리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씌었으므로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35절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로 이르러 거기에 거하니라. 자, 이게 우리가 이 식욕의 말이죠. 식욕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메추라기 오니까 그걸 먹느라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없이 그냥 먹었어요. 잡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탐욕이 다 채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셨어요. 그 재앙으로 붕괴된 그것은 탐욕의 무덤이다 라는 뜻을 가진 기브롯 하다와라고 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민수기 13,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 정탐꾼 즉 첩보 요원을 이제 파송하는 것이에요. 돌아온 첩보원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내용이었다. 그들이 보고 내용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네피림의 후손, 이 아낙 자손. 이게 뭐냐면 창세기 노아의 홍수전에 번성했던 가인의 후예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장대한 체격을 보고 질겁해서 그들은 이제 대장부요 이스라엘 사람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메뚜기 증후군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과 에브람 지파의 대표인 여호수아만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그 가나안 거민들은 우리들 밥이다 말이죠. 가나안 땅은 과연 하나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의 보고에 따라 격렬하게 항거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심을 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죠. 이게 가시적인 믿음에 의존하면서 끊임없는 불평을 늘어놓음에 이 극치를 이루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가치관과 자신들의 능력만 믿는 자들의 이 가치관, 세계관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14장 11절에 나와 있죠.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가 갈리는 기적을 보고 물을 달라면 물을 주시는 기억, 만나를 주신 기억을 체험하면서 그들이 십계명을 받고 왔는데 여기서 다시 그들은 또 겁을 내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어떤 확신에 찬 그 리더십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 2 남자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대다수의 의견에 반대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신념을 굳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지만 두 사람은 살아남아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땅을 유업으로 받고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 나가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은 여러 가지로 나타났는데 그들은 첫째, 마지못해서 공경과 마주했어요. 둘째는 자기 훈련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셋째, 꾸중과 징계에 저항한 민족이었다. 넷째, 현실에 직면하기를 주저했다. 다섯째, 그들을 둘러싼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였다. 여섯째, 육체의 만족을 갈망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 갈렙의 말보다 10명 정탐꾼의 말에 쉽게 동요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지치지 않은 힘과 불굴의 노력으로 한 채의 양보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신의 영웅이요 험한 시대에 용기 있는 남자들로 기록된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잇는 시대의 리더가 됐으며 하나님께 충성을 지속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영향력은 모세에서 배우고 그와의 교제로 인해서 나온 것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리더십은 뭐냐?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리더십의 영향이 바로 이 성품과 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확신에 찬 결단에서 몇 가지 리더십의 본질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두 번째, 영향력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인데 충실한 리더는 그들의 영향력을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향력은 책임감을 통해서 확산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민수기 이 9세대 앞부분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불평불만하는데 그것을 끝내 헤쳐나가는 그 여호수아 갈렙 같은 리더십을 보면서 저는 한 줄 동안 우리 주위에 이런 인물이 누가 있었을까? 라고 또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메가더 장군을 제가 생각해 봤었던 것이죠. 참, 메가더 장군은 미국의 유명한 장군이죠. 그의 아버지도 다 군인이었고 그런 군인 가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일본을 항복시키고 일본을 이제 바꿔나가는데 푸른 눈의 쇼군이다. 쇼군은 그 뭐야? 무사들의 이제 우두머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거의 그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뭐 이런 오다 노부나가나 이런 뭐 그 쇼군 같은, 근데 푸른 눈이다 말이죠. 외국 쇼군이다. 또는 뭐 백인 천왕이다. 일본의 가장 높은 천왕인데 백인 천왕이다. 뭐 일본 대통령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일본을 변화시켰던 그런 인물이었다. 또 우리 6.25에서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죠.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오늘날 이런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했을까? 그런 거의 이게 뭐 확률이 1% 되지 않는 그런 역사적인 전쟁사에 남는 그런 전쟁을 계획했고 그것을 성공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메가더 장군을 그 정말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그 여호수아 갈렙 같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그런 인물이다. 그건 사실 중공군이 이제 또 이제 남하고 들어오니까 이 만주 지방에 핵무기를 써서라도 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 3타 대전을 확전을 염려한 이 트루먼과의 갈등에서 트루먼은 결국 메가더 장군을 해임하고 그것을 하지 않죠. 결국 이제 한반도는 다시 한번 38선에서 휴전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분단이 지속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메가더 장군의 그 주장대로 만약에 그때 만주에 폭격을 했었다면 우리는 통일된 한반도를 맞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 같은 정말 그 대통령과도
맞상될 정도의 그 파워를 가진 그런, 또 이제 공산주의를 뿌리를 뽑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과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또 전쟁을 계획하고 전쟁을 실천하고 또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는 오늘날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결국 네가드 장군은 해임이 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올 때 뉴욕의 거리에서의 위대한 이 노 장군을 환영하는 그 퍼레이드는 이 역사적인 이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또 그가 의회 연설에서 했던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고 하는 이 명연설, 명대사는 수많은 인구에 회자되는 그런 연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 민수기 구시대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250만이 넘는 이 대식구를 40년 동안 먹이셨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기적이다. 그 기적은 너무나 놀랍고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일으킬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기적을 믿을 수 없다면서 둘러대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보다 이 기적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광야에서 있는 일들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와 일치되고 있다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광야에서 체험할 수가 있었죠.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서 이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 기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고 섬겼을지도 모르는 애굽의 신들보다 더 훨씬 강하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번째는 주변 국가, 특히 그들의 정복할 가나안에게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을 향한 진군이 단순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의 진군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뜻이고 또한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가데스 바냐에서의 이 반역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바로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격렬하게 충돌했던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헌식자처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목치를 한 사건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히 심판의 수준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불평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지만 이제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유랑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는 이제 모든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게 하시고 새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들이 훈련을 받는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장이다. 출애굽의 과정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양육과 인도와 임재가 충만했던 매우 안전한 곳인 동시에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현실적으로 매우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믿음의 투쟁을 해야 하는 이중적 특성을 가지는 것이다. 저는 3년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저 북쪽의 단에서 남쪽의 부엘세바까지 지인 광야인데까지 우리 신학대학원 동기들하고 쭉 이제 여행을 해봤어요.
그 이스라엘은 저 북쪽으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있어서 그쪽에 나무도 많고 말이죠. 뭐 계곡도 있고 물도 있고 뭐 자그마한 폭포도 있고 그런 곳인데,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오니까 이제 초원 지방이 있고 그래서 양도 치고 뭐 그런 것인데, 사실 저 부엘사바 저 남쪽에 이집트 이제 국경까지 가면 거기는 거의 뭐 사막, 간간히 뭐 가시나무 같은 정도 나오는 그런 정말 척박한 땅이죠. 거기에 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냥 쨍쨍 내리쬐는 태양과 뜨거운 모래밖에 없고, 밤에는 또 기온이 떨어지면 춥고 말이죠. 예? 암흑 같은 곳, 예,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믿음이 약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졸업장을 받아야 우리가 가나안의 젖과 흐르는 곳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해, 믿지 못해 울고불고한 1세대는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신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불행해도 인간의 본성은 믿음대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기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에 의존하기를 더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시기로 한 이 약속의 땅을 쟁취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땅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의미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물론 좌절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헤쳐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결과물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기도는 어떤 것인가? 자, 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비판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악한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모두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중보자로 나섰어요. 첫째,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 업신여김을 받을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내신 것을 가나안 거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백성들을 죽이신다면 하나님을 능멸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다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에 대한 충만한 열망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 모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상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것을 담대히 요구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과 언약의 사랑 안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악의 결과는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예예요. 그들은 죄를 용서받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셋째, 모세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사신 것 같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관성에 호소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듯이 현재 미래도 신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며 불의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분 자신을 드러내 주시기만을 담대히 요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민수기 이 9세대 부분의 그 불평, 불만과 그런 어떤 좌절과 절망, 이런 것들 가운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긍정적으로 저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가는 적각, 우리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갈 수가 있다 라고
얘기했던 인물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서 이 메가다 장군을 앞에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메가다 장군이야말로 그 대대로 명문 군인 가정이고 또 그가 원수로서 극동군 사령관으로서 6.25 때 우리나라를 이제 인천 상륙작전으로 후원해준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한 은인이 아닐 수가 없죠. 특별히 그 이승만 대통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가 6.25 이후에 정부 수립과 그 이후에도 이승만 대통령과 돈독한 관계를 지내면서 또 이제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미국 국무장관들 이런 또 이승만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한미동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의 다시 남침을 막고 우리나라가 힘을 기르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메가다다. 그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군인이었고 또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최초의 최연소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되고 최연소 육군소장이 될 정도로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장군으로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는지를 그 메가다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를 보면 그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가 아들을 위한 기도라는 시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나아가며 또한 우리 자손들에게 그런 믿음을 물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60만 명이 그 가족까지 250만 명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다가 중간에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거기서 벌을 받고 죽고 해서 결국은 그 새로운 세대만이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 그런 믿음을 물려줘야 될까를 우리가 메가다 장군의 기도, 아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한번 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가다 장군의 기도문입니다. 오 주여, 우리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여기에 자신의 굳건한 인생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 아이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폭풍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고 패배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의 마음은 늘 깨끗하고 목표는 높게 하시며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잘 다스리는 자 되게 하시고 기쁠 때는 함께 웃을 줄 알고 슬플 때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미래를 지향하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 위에 유머를 알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하게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지혜는 넓은 아랑에서 솟는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었노라고 나직이 속삭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메가다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힘차게 나가지만 또 우리 자식들, 우리 후손들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이 사막에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배신했다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가 이 인생 광야길을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던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제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자, 이제 8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가 계속 진행이 되고 지금 또 중부지방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비가 내려서 여러 가지로 이제 사망 실종자도 생기고 이재민도 생기고 여러 가지 피해가 지금 막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잘 복구가 되고 정부와 또 서울시와 여러 경기도, 인천 지방자치단체들도 잘 회복을 하고 대비를 해서 이런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하기를 이제 기대합니다. 또 피해를 입으신 분들, 또 유가족들에게도 위로를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학교는 방학 중에 있지만 이제 수강 신청하고 이제 8월 말이면 개강을 하게 됩니다. 또 학생들에게도 성경 과목과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청년들을 주님께 전도하는 일에 또 이제 시작이 되고, 또 많은 기독단체를 통해서 또 캠퍼스 선교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군대는 그 더운 여름이지만 지금도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또 많은 형제들이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군대 와 있는 형제들은요, 고등학교 때 코로나 맞고, 또 대학에 들어가서 또 코로나 맞고, 저 군대 와서 또 코로나 맞는 거의 한 3년째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코로나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군대 설교하고 있는 이 부대에서는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더 많은 한 2배 이상 많은 형제들이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 전에 이게 많은 형제들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까? 물론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부대 갈 수 없기 때문에 후원하신 것들을 통해서 매달 이제 간식을 보내고, 또 절기마다 간식을 보내고, 제가 가지 못하지만 이렇게 했지만, 처음 제가 이제 갔는 데부터 평소보다 한 2배 이상 많은 인원들이 예배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 형제들이 그동안 비대면 수업, 비대면 생활에 너무 많이 힘들어 했구나. 이 사실 조그만 부대이기 때문에 교회만 부대 안에 있지, 절이나 성당은 바깥에 없어요. 교회 안에 없어요. 이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위문한다거나 이런 경우만 좀 많이 왔지, 그것도 사실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다른 교회들보다 많이 오는 것인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늘 하고 있어요. 너무 참 기특하고 참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후원도 좀 줄어들고 말이죠. 우리 또 좀 더 맛있는 간식도 좀 제공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이 한 분이 한 달에 10,000원만 자동이체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어디서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이 환경이 어디 있겠어요? 학교라든지 군대라든지 이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은 물질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적에 쓰인다는 거 아시고 모두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고도 역사하시며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늘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며 살았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들은 내 밥이다 하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